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자, 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성경을 대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경은 한낱 잔소리만 늘어놓는 책으로 전락해버리게 된 실정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도 잔소리로 여기고 듣습니다. 설교가 끝나면 하나님은 뇌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천국, 지옥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시큰둥합니다. 지옥이라는 곳에 대해서도 저저 무반응, 천국에 대해서도 마음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천국 가면 좋은 곳, 지옥 가면 싫은 곳 정도로만 여길 뿐입니다. 이런 교인들에게 교회는 자신이 기독교인으로 행세하는 데 필요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줄이면 성경 들고 교회를 향합니다. 예배당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예배당에 오면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보를 펴고 먼저 광고를 봅니다. 무슨 재미있는 행사가 없는지 살피고 주보를 덮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헌금을 하고 축도를 하면 드디어 주일 하루 일과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남은 볼일을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종교화된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본 겁니다. 물론 우리 분당종교 성도들은 이러한 모습과는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종교화된 신앙,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종교에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움에 감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할 때 발생하는 것이고 그 두려움 속에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십자가가 내 생명이란 말의 의미를 깊이 알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두려움 없이 십자가를 말하는 것도 모두 가짜이고 그냥 종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성경을 대한다면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앞서 말한 대로 잔소리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억지로 듣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 알고 있는 거 또다시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 따분함과 짜증만이 몰려올 뿐입니다. 그러면서 간혹 들려오는 우스갯소리의 짜증을 해소하면서 지루한 시간을 견뎌내는 겁니다. 과연 성경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고 그 마음에 일치된 삶을 살고자 성경을 대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멸망에 빠지는 실패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성경을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안주해 버릴수록 성경은 하기 싫은 것을 요구하는 부담거리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존재한다면 성경은 여러분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 맞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라에 맞는 사람을 고르실 때 인격이 높다, 또 세상 욕심을 버렸다, 착한 일을 많이 했다, 이런 식으로 고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한 가지 특징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한 분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자체가 예수님의 공도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맞는 백성은 세상에서부터 자기 공로는 보지 않고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성도가 형제를 돕는 것은 그냥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돕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도와주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성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이 살아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형제를 대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도와준 자만이 천국에 가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것이든지 내가 얻었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그냥 지나치지 말고 끌어다가 형제에게 돌려주라는 겁니다. 혹 형제의 집이 멀면 집으로 끌고 와서 형제가 찾아오기까지 잘 돌봐주라는 겁니다. 또 그 형제의 나귀와 소가 길에서 넘어진 것을 보면 반드시 이렇게 세워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것이 별로 어렵지 않은 실천사항처럼 보일 겁니다. 이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가? 이것이 뭐 그렇게 하기 어려운가? 이럴 거란 말이에요. 이 정도로 천국 간다면 아무나 가겠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과 친하게 지내는 형제 같으면 형제의 소유물에 대해서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좋지 않은 형제라면 형제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맬 때 아이 쌤통이다 잘됐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는 겁니다. 나와 사이가 좋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 형제가 재산산에 손해를 입는 것을 오히려 기표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상대방을 형제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오늘 형제란 무엇인가를 살펴볼까요? 형제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흔히 형제자매라는 호칭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과연 성경이 말하는 형제가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세상적인 시각에서 형제란 서로 피를 나누는 혈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형제란 혈족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비록 혈족으로 형제라고 해도 서로 미워하고 경쟁하고 원수같이 지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라는 것은 같은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형제라는 것도 아니고 같은 혈족으로서의 형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에서의 형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같은 사고방식 안에서 성립되는 형제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자가 우리에게는 형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가 형제인 겁니다. 즉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걸맞는 은혜의 사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시겠다는 것이 본문의 의도입니다. 저 여러분이 형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어떤 모습으로 형제에게 다가가고 있나요? 형제가 고통당할 때 서로 그 형제가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형제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돕고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너무나 형식화된 구태의연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선택받았으며 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우리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혹이라도 그들이 무엇인가 잃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찾아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주님, 그들의 손해난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났다면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저희들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